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신경 5번째 시간,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8절 한 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전능하심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고 창조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했죠. 오늘은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규정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신경의 첫 문장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그 전능이라는 속성과 창조라는 사역, 그리고 아버지라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지만 그분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라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이제 골치가 아파집니다. 예를 들면 무슬림 같은 경우가 우리와 동일하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죠.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창조주, 주인, 왕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루에 몇 번씩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향을 향해서 알라를 향해서 절하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나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마치 무당들이 귀신을 달래듯이, 귀신이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굿하고 달래듯이 전능하신 신이 혹여나 나에게 진노를 쏟아내면 어쩌지, 나를 미워하면 어쩌지, 장난치면 어쩌지 하는 불안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평생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고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사시다가 신앙 좋은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면서 자기 아들 녀석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막 며느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착하고 잘하는데 자꾸 자기한테 교회 가자, 아버님 같이 교회 가요 이렇게 계속 하는데 계속 안 가다가 정말 오랜 세월 지나서 결국에는 교회를 따라가게 됩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교회를 따라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설교 끝나면 다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다 기도하니까 자기도 따라 한다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눈을 감고 첫 마디를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사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자기 며느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께 나온 거죠. 그래서 사돈 저 왔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그 사역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오히려 보통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확실히 알고 있죠. 그래서 두려워하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네, 요즘 아주 유명한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에 거의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일론 머스크시죠.
네. 이분이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다라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경영하는 회사가 여러 개가 돼요. 그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 벌어들이고 있고, 또 천문학적인 돈을 뭐 투자하고, 이렇게 돈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랑은 별 상관이 없죠. 물론 이제 뭐 테슬라 주식을 많이 샀거나 하면은 조금 관련이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의 재산이 뭐 늘었다 줄었다 뭐 이것이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론 머스크 씨한테 지금 매달려 있는 애가 누굴 것 같아요? 아들이겠죠. 이 아들한테는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무리 자세하게 살펴서 깨닫고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무 관계가 아니라면 그 지식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을 때에만 하나님의 그 무한한 힘과 능력, 그 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에 실제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모든 소유들을 의미 있게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특히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하면 아버지가 따라오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생각해 보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 영원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게다가 그러니까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라는 존재 사이의 간극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배반하고 죄 지은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제일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 막 혐오하는 거가 있나요? 저는 파리를 진짜 싫어하는데 뭐 모기는 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잡고 뭐 날파리 같은 경우는 좀 잡긴 하겠는데 파리는 조금만 이제 크면은 잡으면은 탁 잡으면은 뭐가 묻어나잖아요. 제가 이 트라우마가 언제 생겼냐면 군대에 있을 때 여기 지금 짬내가 여기서 막 솔솔 나오는데 우리 휴가 나와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 말이에요. 이렇게 위병소라고 있어요. 철책을 딱 둘러놓으면 대문이 있어요. 그 대문 옆에 그냥 대충 벽돌로 건물을 조그맣게 지어놓고 거기서 이렇게 뭐 사물을 봅니다.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 적고 막 이런 거 하는데 한동안 잘 안 썼었어요. 그 건물을 그냥 방 하나짜리 건물이에요. 근데 이제 날씨가 이제 추워지니까 거기 들어가서 근무해야 되니까 거기 문 열고 좀 빗자루질 좀 하고 쓸어라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오랜만에 문을 열려고 들어가는데 이상하다. 여기 천장이 다 건물 그냥 하얀색 페인트로 대충 칠해놨었는데 천장이 까만색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천장만 왜 까만색으로 칠했지? 하면서 문을 여는 순간 그게 천장이 까만색이 된 게 아니라 까만 파리들이 천장 가득 붙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그렇게 많은 파리를 본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상병쯤 됐었는데 이제 덩치 큰 제 후임하고 저랑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멀리 떨어져서 근무를 쓰고 나서 돌아가가지고 다음 근무 때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출동을 해가지고 양손에 F킬라 하나씩 해서 4명이서 F킬라 8개를 들고 창문을 조금 열고 이걸 뿌려가지고 그 다음이 근데 더 징그럽더라고요. F킬라로 가득 채우고 나니까 얘네들이 후두둑 떨어져서 바닥에 쌓이는데 기절한 애들도 있고 죽은 애들도 있고 뒤섞여가지고 이제 걔네들을 쓰레받기로 이렇게 처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얘기하면서 막 소름이 돋아요. 파리 정말 싫어하는데 근데 여러분 자 생각을 해봅시다. 피조물에 불과한 파리가 있어요. 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혐짤인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자, 파리가 있어요. 이거 엄청 그냥 파리도 아니고 똥파리고 또 이쪽에 있는 건 크기가 가늠이 가세요? 아프리카 뭐 엄청 큰 파리라고 하는데 이런 정말 끔찍한 파리가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손을 비벼요. 막 손을 비비면서 말해요. 아빠!
이렇게 말해요.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어이구 귀여워라, 어떻게 이렇게 파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사랑스럽게 느껴지시겠어요? 근데 심지어 이 파리가 아프리카 무슨 어쩌고저쩌고 무서운 파리인데 얘 때문에 내 아들, 딸이랑 마누라가 죽었어. 그 놈이야. 그런데 막 이러면서 아빠 똥 좀 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막 이런저런 조그만 동물들을 좀 키워본 경험이 많긴 한데, 이렇게 강아지나 뭐 이렇게 반려견 뭐 사랑하시는 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우리 딸, 막 우리 아들 이렇게 부르는, 뭐 누나가 뭐 이렇게 가족의 일원으로 부르는 걸 저는 조금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거든요. 개는 개일 뿐이고, 그죠?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감히 피조물에 불과한, 그리고 피조물로 지으셔서 사랑해 주셨는데 배반하고 하나님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그 왕자에서 끌어내려서 자기가 앉아놓고선 어떻게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온 우주에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 뿐이시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성경 구절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7절, 마태복음 26장 39절, 또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그 다음 PPT 넘겨주세요.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 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또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여겼지만, 이렇게 일상적인 언어 속에서 함부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유대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만 하나님을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아버지가 이러시니 나도 일한다, 이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인가 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세요가 아니라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저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냐라고 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구약적인 맥락에서,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어떤 의미였냐면, 아버지, 아들은 동일한 존재죠. 그러니까 그걸 의미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악어가 알을 낳죠? 악어의 새끼는 뭐예요? 악어죠. 독수리도 알을 낳죠? 독수리의 새끼는 뭐예요? 독수리죠. 코끼리의 새끼는 뭐예요? 그렇죠? 개의 새끼는 뭐예요? 욕하지 마시고요. 강아지죠. 네. 사람의 새끼는 뭐예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런 개념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랑 동일한 존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삼위일체에 대해 배웠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당연히 아버지가 아니라, 원래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데는 몇 가지 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반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우리에게 그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부담감이나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죠.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나를 위해 항상 애쓰시고 희생하시는 분, 너무나도 든든하고 지혜로운 분,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걸림돌이 크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면은 그 무책임한 인간, 이런 이미지가 든다든지, 그 나쁜 사람, 나한테 큰 상처를 줬지,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게 탁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투영해서 영원하신 아버지에게 대입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버지의 원형이시고 진짜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미지를 확실히 하고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게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시대에는 좀 이런 걸림돌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좀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임? 왜 엄마는 안 됨? 왜 아들이라고만 함? 난 딸인데? 딸 무시함? 여자 차별함?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성경이 주어진 시대가 2000년 전이고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그 문화의 배경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이고 주어진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한계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아버지로만 계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어머니와 같은 이미지로 그리고 있는 장면들도 많이 있어요. 그 새의 날개 아래에 우리를 품으시는 모습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또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사야 66장 말씀을 봐도 거기서 이제 젖을 빨 것이며 그 옆에 안기고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내가 너희 엄마인데 어떻게 엄마가 자기가 배 아파서 10달 동안 품고 낳아서 그렇게 아끼던 자녀를 까먹을 수 있겠어. 설사 너희 육신의 엄마가 자녀를 까먹을지 몰라도 너희의 진정한 엄마인 나는 너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아들이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은 딸아라고 부르는 부분도 많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예루살렘 성아라고 할 때는 여성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아들이다 하는 이미지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뭐예요? 주님께서는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다. 그러면 또 이거는 남자 차별인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는 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로 계시하는 것은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어머니의 이미지, 신랑의 이미지, 왕, 목자의 모든 이미지들의 대표로서 아버지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이렇게 갈라디아서 말씀을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들은 대부분 무엇을 위해서 딸이나 아니면 중립적으로 자녀나 이게 아니라 아들이라고 했냐면, 이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서는 대를 잇고
가문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맥에서 아들이라고 하면 유대인들과 그리스 로마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왜 딸이 아니라 아들이야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면 즉시 상속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버지고 너희는 아들이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너희가 바로 상속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보면은 유업을 이을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7절에서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 아들이다, 그 자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어받을 상속자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능력, 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피조물들, 완성된 그 온 세상, 온 우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공상 같은 걸 많이 하는 친구들 있나요? 나중에 자꾸 오늘 또 군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군대 가서 철책 근무 같은 걸 서면은, 저도 이제 철책 근무를 섰거든요. 최후방, 이제 북한군하고 전혀 상관없는 최후방 경북 영천에서 군생활 하면서 철책 근무를 섰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2시간 반, 밤 근무 서면은 막 한 5시간, 6시간 동안 그냥 철책 밖에 보면서 서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막 저절로 시인이 되고, 온갖 공상들을 합니다. 로또 20억에 당첨된다면? 하면 한 3시간이 훌쩍 가요. 모자라. 한 25억은 돼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나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만나지 못했던 외할아버지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너에게 내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머리를 팽팽 돌리면서 행복 회로를 풀 가동해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여러분이 가지는 행운보다 훨씬 더 큰 행운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집니다. 갑자기 로또가 당첨되고 대기업 회장님이 내가 네 할아비다 하는 거랑은 비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주를 상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온 우주를 소유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막 상상해봐도 은하 한 2개 정도는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해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막 빌딩 몇 채까지는 생각해봤을지 몰라도 블랙홀 하나에다가 덤으로 행성계 2개 정도면 나는 만족하겠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를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상속자로서 손에 쥐게 될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찬양하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뒤에 아버지가 붙으면 안 되고 하나님 이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주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 하는 것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서야 하는 것이죠. 또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한 철학자 이름이 뭔지 아나요? 니체죠. 아주 훌륭한 철학자고 배울 점이 많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패드립이거든요. 네 앱이 죽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체가. 네 앱이 없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인류사의 중요한 의미로, 발전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유명한 반신론자예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반신론자예요. 신이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리처드 도킨스라고.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너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따른다고 하는데, 야,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서 너희의 모든 행동을 빠짐없이 지켜보면서 감시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게 너희는 좋니? 거기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분이 사악한 분이라면 우리가 어딜 가든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아버지라면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간도 쓸개도 전재산도 다 내어주지 못해서 안달난 분이라면 그분이 곳곳에 CCTV를 박아놓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게 우리한테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감사한 일이고 든든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말을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인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뭐 드라마 쇼츠 같은 걸로 짧게 나오는 거 막 사이다 장면 막 이런 거 많이 보는데 그런 장면들이 한국 드라마에 많이 있어요. 주인공이 뭐 보잘것없는 신분이야. 가진 것도 없어. 근데 어떤 일에 휘말려서 경찰서에 가게 되죠. 그래서 자기랑 시비 붙은 사람은 어디 뭐 본부장이거나 아니면 뭐 국회의원 아들이거나 이래가지고 경찰들이 얘 말만 듣고 나는 이제 서류로 머리를 계속 때리죠. 네,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 가진 것 없는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일에 휘말려가지고 이제 큰 책임을 지게 됐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형사가 자꾸 내 머리 때리고 분명히 얘가 잘못한 얘가 진짜 사악하는데 얘는 너네 아버지 언제 오신다고? 알았어. 막 이러면서 막 굽실굽실 거리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경찰서 문이 쾅 열리면서 이 나쁜 놈, 나랑 시비 걸린 나쁜 놈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빠가 쾅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가 누구냐 알고 봤더니 이 사진도 띄어서 아까 그분이시죠. 일론 머스크 씨. 네, 일론 머스크 씨가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누가 내 아들 건드렸어?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나 일론 머스크니께 내 아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놈은 가만 안 둘겨? 이러면서 이제 막 승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옆에 있는 놈이 길 건너 엄청 큰 빌딩 건물주 아들이었어요. 네가 건물주 최 씨 아들이요? 나는 일론 머스크니까 너네 건물 내가 다 부숴버릴 거요. 이러면서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한 분이 더 들어오세요. 네, 조 바이든 씨가 또 들어오시면서 누가 우리 조카를 건드렸어? 이러면서 또 화를 내요. 우리 조카 건드린 놈들 내가 항공모함 출동시키려니까 풍양 조씨 우리 27대 손 우리 조카 누가 건드렸어? 이러면서 이제 조 바이든 씨가 막 열불을 내기 시작해요. 핵 버튼 내가 눌러버릴란께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아버지, 이런 큰아버지 계속 이제 나올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설교 길어질까봐 끊었어요. 막 이모도 나오고 이제 사촌 형도 나오고 막 외할아버지 지팡이 짚고 나오고 하는 애들 다 어마어마한 분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쪽팔리게 왜 그러세요? 나 내버려 두세요. 나는 혼자이고 싶다고요. 이럴 사람 있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죠. 얼마나 좋아요. 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큰아버지가 조 바이든 씨고 아버지가 일론 머스크 씨면 그렇죠? 그러나 이 일론 머스크 씨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조 바이든 씨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조 바이든 씨의 권력은 선거가 거듭되면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권력이지만 무한 영원한 권력을 가지고 온 우주의 모든 천군 천사를 통치하시는 사령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아들 내 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둬. 내 아들 내 딸은 내 생명 같은 독생자까지 내주고 내가 샀어.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난번 수련회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가 불안이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불안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꼽은 게 바로 과거에는 내 가족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집안에 속해 있는지
이 공동체,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가 나의 정체성을 이제 든든하게 해주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죠. 내가 중요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내 성공, 내 학벌, 내 직장, 내가 가진 것은 언제 흔들릴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내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내 동생이 누구고 우리 집안이 어디고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때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이런 찬양도 있죠.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너무 오래된 찬양이어가지고 모르는 것 같은데, 예수 우리 형제,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네, 그래서 누가 우리 건드리면 다 출동하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다 출동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아의 안정감을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지? 내 성적이 더 올라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은 걸 가져야 되는데, 탄탄한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리즈 시절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리즈 시절이 무슨 말인지 좀 나이 있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인터넷 용어인데 인생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시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특히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 내 인생 리즈 시절이 지금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인생은 다 내리막길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결국에는 모든 걸 상속받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어떻게 들으면 저주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축복의 말로 지금이 리즈여도 괜찮아 라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리즈여도 괜찮아. 속으로 지금이 리즈가 되라 이 녀석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이 리즈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리즈 시절은 아직 창창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로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뭐라 그랬죠? 아바 아버지라고 했죠? 이게 아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아람어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쓰던 말은, 글씨는 히브리어였는데 말은 아람어였어요.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람어로 아빠, 이게 아바입니다. 보통 이제 엄마 아빠는 대부분 많은 언어들이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기가 이제 자라나면서 처음 엄마 하고 아빠 할 때 아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서 아버님, 제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갈 필요가 없이 어린 아이가 아빠한테 달려가서 매달리듯이, 달려가서 안기듯이 아빠 부르면서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여기 보면은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이시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객관적인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걸 적용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담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피조물일 뿐이고 어떻게 보면 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그냥 괜찮은 정도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죠. 이 피조물에 불과한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라 불렀다고 했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딱 한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신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원한 사랑 안에서 아빠, 마치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신뢰하면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사랑으로 영원히 교제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아빠한테 버림받았습니다.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적용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 안 하시죠?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마치 어린 아이가 여러분이 4살 때, 여러분이 5살 때 원하는 거 있으면 아빠를 부르듯이,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러실지 몰라도 어렸을 땐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그건 조금 오은영 박사님께 여쭤보긴 해야 되는데 조금 버르장머리가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일단은 무조건 부르고 봐요. 아빠! 하면 불러서 물 좀 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네가 퍼먹어라. 이제 해도 물 달라고요. 막 이러면서 떼를 쓰는데 조금만 더 뗐으면 이제 제가 이제 버릴 겁니다. 제 아들을. 그런 아빠는 없겠죠? 우리가 아빠 이건 왜 안 해주세요? 아빠 이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아무리 물어보고 뗐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우리가 말 거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반응하심으로써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더 오래 하고 많이 하고 간절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은 다음에 기도를 하면 한 50% 정도 들어주시고 철야하면 92% 정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아버지가 유명한 외과 의사예요. 그래서 저 지금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내 스케줄을 잡고 병원비를 지불하고 수술을 하겠죠. 근데 아들이면 어떻게 할까요? 아빠가 나 수술해 준다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빠를 위해서 종이약 17개를 접었어요. 종이약 17개면은 재료값은 얼마고 고생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내가 7,000원씩 쳐줄게 해서 계산을 해서 거래를 하나요? 내가 수술을 해줄 테니까 1,000개를 채우렴? 이렇게 하시나요? 종이약 17개가 실제적으로는 큰 가치가 없지만 아빠는 너무 기분 좋게 그걸 받으십니다.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기 사무실에 탁
전시를 해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어리석은 부르짖음과 아무것도 몰라서 구하는 그런 기도들도 귀 기울여 들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아빠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뭐가 좋아요? 응답을 받습니다. 성적 높아지게 해주세요. 1등 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간절히 1시간 반 기도하고 푹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묵상하고 또 1시간 반 1등 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게임하고 이렇게 해도 1등 할 줄 믿습니다. 네, 정신을 똑바로 잘 차리고 있군요. 네, 기도하면 할수록 정신을 차리게 해주세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구나. 용서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면은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원래 자녀들은 다 엄마 아빠를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품이나 어떤 외적이나 내적인 약점들이 있다 하면 엄마 아빠 탓하면은 거짓 맞습니다. 엄마 아빠 어렸을 때 아마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엄마 아빠가 살면서 보여준 잘못된 점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엄마! 그러니까 혼내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많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근데 멀리 유학 가가지고 따로 살면 잘 닮기가 쉽지 않겠죠. 계속 아침에도 대화하고 같이 지내고 같이 밥 먹고 또 대화하고 같이 생활하고 하면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닮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아까 했던 찬양이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힘들 때 찾아가서 한탄을 쏟아낼 존재가 없습니다. 억울할 때 도대체 이게 왜 그럽니까? 라고 따질 존재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모든 인생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빠가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가 된 것처럼, 유치부 아이가 된 것처럼 아빠라 부르며 아이의 말로 아빠 나 도와주세요. 아빠 나와 항상 함께 해주세요. 난 어린아이 같아서 아빠가 손 놓으면 너무 무서워요. 어디로 잘못된 데로 갈지 몰라요. 아빠 나를 매일매일 보듬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어린아이의 말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